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또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을 결단케 하옵시며, 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2장 넘어서 이제 3장이 되었고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오늘이 한 몇 번째 설교 시간인가 이렇게 한번 세어려 봤더니 오늘이 1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1번째 시간, 아마 우린 3장을 한 3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한다, 그리고 함께 해야만 한다,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국밥일 수 없다, 따로 놀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권하면서 야, 교회 안은 아니니까 교회 바뀌잖아, 그러니 한잔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의 모드, 삶의 모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 또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인데 이웃에게는 아주 못된 이웃, 그리고 보면 무서운 이웃, 집에서는 또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개가 따로 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따로인 것처럼,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틀린 이야기죠. 신앙과 삶은 결코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는 바, 그 신앙이겠죠. 우리의 믿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서는 팥. 이거 맞춰놓고 굉장히 뿌듯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따로 놀 수가 없다, 따로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삶,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만약 따로 노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요,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있는 이렇게 따로 노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것을 좀 불편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다스리기 힘든 우리의 그 혀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을 이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땅은 여러 가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은 분명합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것이 대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그 증거는 이어진 2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졌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삶, 신앙과 삶, 믿음과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믿음과 행함과 또 말씀과 순종하는 삶이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과 믿음, 신앙이 따로 놀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행함과 순종함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말씀과 순종이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1장 26절 27절에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 있는 이런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참된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즉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1장 27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 첫 번째는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26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온전한 말에 대한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바로 이 두 번째,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표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온전한 삶이 되려면 먼저 말조심부터 해야 된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말의 온전함이 곧 모든 삶의 온전함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의 온전함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1절 말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는 이 교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직분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또 세 번째는 교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여기 야고보서에는 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당대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삶과 분리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또 이들은 그렇게 행함과 삶이 없는 신앙, 말뿐인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사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뿐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사람은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지혜란 단어와 연결지어서 말을 지혜롭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 2절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말을 통제해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2절의 시작은 그 내용부터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다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보면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실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역 개정에도 실수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문의 의미는 실수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비틀거리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실수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왼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건 말의 실수입니까? 말의 실수가 아닙니까? 말의 실수죠. 그런 실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야, 너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떨 경우에는 철이가 한 것을 영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여름에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던 한 여성분이 양파를 들고 있다가 그 양파를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수박만 있었던 거예요.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 수박 좀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여성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실수 정도로 우리의 경건에 잣대를 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수라는 것은 실족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 실족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그 누구를 시험 들게 하거나 그 말로서 어떤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편을 나누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말로 인해서 자기도 실족하게 되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실수가 많은 자들, 실족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죠. 아주 폭언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비방하는 말을 한다든지 미움의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는데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말만 하면 오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얘기 정말 다른 뜻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뜻이 곡해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저를 통해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하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았든지 모르든지 우리 말을 통해서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로 인해 실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폼 잡을 필요 없겠죠. 내가 너무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비난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먼 묻은 개의 나무란다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만일 말로 인한 실족함이 없고 또 나의 말로 인하여 실족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바로 그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다면 말로 인해 실족하는 경우가 없고 또 나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그 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온전한가? 그 말에 대해 온전한가가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지금 이 가을철의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말에 실족하는 사람이겠죠. 미움의 말에 금방 상처받고 비난의 말에 분노하며 또 우려하는 말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에 쉽게 넘어지고 말에 흔들리며 말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 실수가 많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비방하고 욕을 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고 불편한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실족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말인데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빈말, 그리고 행함과 분리되어 있는 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말에도 사람은 실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는 사랑해 어떤 표현과 어떤 희생과 섬김도 없이 사랑해 하면 그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족하는 것이죠.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온갖 비난의 말을 하고 또 비방의 말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해. 하나가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 말은 맞는데 사랑해 듣기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삶을 볼 때에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에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그 말에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말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말씀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을 통제하는 이 말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것에서 시작된 결과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느 복음성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요, 이 혀는 온갖 악과 독을 뿜어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했던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의 온전함을 위하여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나온 지혜에 의해 우리의 말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앞서 우리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때와 저때 그 시기를 깨닫게 되고 적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병들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인터넷과 또 미디어들이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곡해시키고 변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엉터리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적 성교육 강사반이라는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일찍 시작한다.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때는 연애하면 대학교 때도 손 못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찍 잡으셨습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 여자 손을 이성적으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엄마 손을 잡는다든지 뭐 친구 뭐 교회 레크레이션을 한다 해서 손을 잡아본 적은 있지만 이성적으로 잡아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요 그 시기가 좀 일찍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여자친구가 없으면 뭐가 모자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이 아이들이요 그 사랑이란 것을 배울 때요 그것을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사랑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세상의 말들 속에서 배웁니다. 즉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얘기 못해요. 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뻑하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하면 딱 이게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사랑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했더니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한 번 보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의 두근거림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호르몬적인 반응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느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기도 하고 일찍부터 자기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복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리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복이다 했을 때 시편 1편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밤낮으로 함께하는 게 복이라 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또 긍휼하고 또 온유하고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나셨습니까? 우리 말의 온전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나의 말과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말에 온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란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온전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실 때에 이 말의 온전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속에서 늘 묵상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말에 혹 실족하게 한 것들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온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 또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로 인하여 혼미케 되며 속지 아니하고 또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말로 인하여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또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우리 입술이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온전함이 곧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건의 표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말들을 분별하여 사용하게 하옵시고 그 말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